이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6장 제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여러분 앞으로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은 여러분 받아서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우리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원하옵나니 주님의 그 마음 따라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잠시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여러분, 만약 있으면 어떡하죠? 그 천국과 지옥 이 말입니다. 정말 있으면 어떡하죠?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누리고 차지해서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오래, 어쩌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그 삶의 시간이 잠깐일 뿐이고, 그 다음 더 긴, 더 오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 다음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걸 안다면, 그 다음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준비 없이 있다가 덜컥 그날 앞에 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준비되어 있다면, 만약 그날을 깨닫고 그날을 위해 오늘 준비되어 있다면 갑자기 내 삶에 그날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준비, 지옥에 갈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갈 거니까. 아무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갈 테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준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준비,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속에, 그의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지옥과 연결되어져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결된 천국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 구원이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더불어 나누는 이 교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그 구원을 차지했다고요? 돈 많으면 됩니까? 돈 많아서 돈 많이 내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 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놀아 불러요. 그렇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아는 사람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아주 열심히 잘 다니셨구나. 돈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가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 가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저보다 잘하시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옥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지옥 같은 삶, 영원한 지옥의 삶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어졌습니까? 지금까지 몇 주간의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잘 들으십시오. 계속 예배를 함께 몇 주간 드렸었던 분들은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옥이 왜, 그 지옥 같은 삶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내가 뭘 많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이 비참한 삶, 이 지옥 같은 인생, 죽어서 또 영원한 지옥을 누려야만 되는 내 삶, 그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크게 실수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그 비참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그 지옥이 그 인생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삶을 누려야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는 것, 이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이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 그 교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 이게 착하게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선하게 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 그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착한 사람 만들기 운동이 아닙니다. 착한 공덕을 쌓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성을 들이고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아봐야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되지 않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죄가 그걸 못하게 해요. 우리들은 그걸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를 우리 안에서 끊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일을 못합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도 지옥 백성인데
어떻게 누구를 저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 특히 자기 백성들의 그 죄악의 문제를 끝장내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 대신에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죄 대신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장내셨더니 더 이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이 끝장난단 말입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 못 갑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결, 그 연결된 교제가 회복됩니다. 바로 천국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 이 중요한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믿어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믿으면 그래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옥 갈 방법이 생깁니다. 안 믿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소용없어요. 얼마나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죽고 나도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시간이 길다면서 그 긴 시간 속에 뭐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본문이 19절에서 31절까지 제법 긴 본문인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이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살았어요.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매일매일 이 사람이 뭐 했답니까? 보십시오. 19절에 계속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흥청망청 아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더랍니다. 마치 오늘 이 땅의 사람들 같아요. 세상의 것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에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그건 누리면 되는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서 아주 흥청망청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 취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보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 온몸이 헐었어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다 버려진 채 21절을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어. 아주 불쌍하게 살았어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치이고 세상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다가 비참에 빠지고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여기 살다 끝나는 게 전부라면 이 거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찾아서. 히브리서 9장 27절, 앞에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이 있대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심판이 뭡니까? 무엇에 대해 심판합니까?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그것을 재판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나쁘기도 하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봤더니 진짜로 못된 사람이야. 저 인간은 진짜 못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럴 때는 참 착하기도 하네. 그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히고 살다가 덜컥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끝내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더 이상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심지어 거지인지 그걸 구별하려는 심판도 아닙니다. 높은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그걸 구별해 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심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심판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뭘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의 품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 바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22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 끝에 보시면 부자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어요. 부자라고 안 죽어요. 영생불사하는 불로초를 먹어도 죽어요. 최근에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진시황이 막 그렇게 찾고 헤매던 불로초, 그걸 중국에서 찾았대요. 그걸 만들었대요. 심지어 약으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먹어도 죽어요. 안 죽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마 그거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비싸게 아주 억만금을 줘야 팔걸요 아마.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받아 먹겠지요. 돈 많은 사람, 부자가 그거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부자도 죽어요. 여기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는데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음부, 바로 지옥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이유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참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 가난한 중에 그 불쌍한 인생이 비참해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외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불쌍한 인생이 그 비참한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불쌍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호화롭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삶에 취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이 돼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난하면 천국 갈까요? 가난한 거지가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게 되는 걸까요?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가는 걸까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큰일 났다 싶었죠.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니까 난 부자인데 누가 부자일까? 부자 손 들어보세요. 예.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부자라도, 아무리 부자라 해도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부자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 그 부자도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부자라도 뭘 가져야 돼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만 쫓아 살다가 세상이 좋아서 더 오래, 더 길게, 어쩌면 계속해서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세상만 쫓아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어요. 그 지옥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깨어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편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부자는 그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저 천국에, 거기 그 평안한 곳에, 거기 가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나사로를 통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아는 한면이라고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사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죽고 나면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지금 이때, 지금 이 기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부자는 그 비참한 지옥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지옥에 먼저 간 이 부자의 당연한 걱정일 겁니다. 그 가족들도 당연히 부유한 삶을 사는 중에 이 땅을 흥청망청 호화롭게 사는 중에 그 마음에 그 가정의 그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남겨진 그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다시 거기 보내서라도 가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에 주어서라도 우리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길, 그래서 이 비참한 지옥에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많기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들 곁에 보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안 들었으니까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자기도 다 외면하고 결코 듣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들도, 내 형제들도, 내 가족들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달랍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와서 복음 전해주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은 봐야, 그 정도는 봐야지 변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보면 31절입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그 복음 외에는, 그 복음을 지금 이 땅에서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말고 다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바로 모세와 선지자, 바로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지옥을 끝장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그 복음 말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어드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 믿으면 날 살려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지옥이 끝장날 겁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외면합니까? 이거? 무엇 때문에 거절합니까? 이거? 외면하고 거절하고 준비 없이 있다가 덜컥 그날이 왔을 때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손해 안 봅니다. 예수 믿어봐야 손해 볼 일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매일매일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없어 봐야 없는 거잖아. 손해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실하게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그날 그 앞에 다다랐을 때 진짜 있으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뻐 달려 들어가겠지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일찍이 나에게 전해주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지금 왔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품에 덜컥 안아주실 텐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마음을 열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봅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이 분주해서 이 땅에 내게 있는 것 하나라도 놓칠까 봐 아둥바둥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의 삶을 분주하게 살다가 혹시 여러분 영혼을 놓쳐버리지 않으셨어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가 판단을 받을 텐데 무엇을 확인하신다고요? 무엇을 판단하신다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지 없는지, 그의 가슴 속에 주의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매일매일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삶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말을 하고, 겉으로 아무리 교회스러운 말을 하고,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행동을 해도, 겉으로 아무리 고상한 참 교회스러운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걸 확인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것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을 테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들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그 삶을 다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 모든 삶을 통제하고,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선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어디 가서 못난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내면에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씩 만지셔서 못난 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못난 부분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삶이 둥그러졌어. 삶이 아주 선해졌어. 삶이 아주 착해졌어.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물을 때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알고 싶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어디서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랬는데 알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주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예수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 꼭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인생, 예수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어느 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이 어느 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지금 지옥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옥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지금 예수 믿고 지옥을 끝장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았던 모든 지난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서요. 주님을 믿사오니 그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내면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이 땅의 구원의 왕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